2025년도도 벌써 첫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가졌던 소원, 계획들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혹시 멈추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음력 설을 기준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마음을 모아주셔서 여러분들이 새해 계획한 것, 주 안에서 이룬 꿈들, 주 안에서의 소망들 풍성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음력 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의 기도 외에는, 대개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 정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설교 제목이 기도 외에는, 그러나 그 기도도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믿는 자의 기도로 잡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새해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이 소망을 통해 욕망을 이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소망과 욕망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삶을 맡기면 소망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마저 내 뜻, 내 욕심에 이용해서 내 인생의 지위만을 향상시킨다면 그것은 욕망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절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인생 절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크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 절망마저도 바꾸시는, 절망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절망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자기 욕망에서 하나님을 소망 삼는 인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한 시장 넓은 곳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논쟁이 아니라 두 파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쪽 상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다른 한쪽 편은 서기관들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율법을 다루고 율법으로 가르치며 상석 앉아 인사받기를 좋아했던 서기관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다룬 자들이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율법과 논쟁할 때 밀리는 느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논쟁하는 줄 알고 자기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 치유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치유를 못했죠. 귀신을 내쫓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더욱 곤경에 처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서기관들에 밀리고 능력으로는 귀신들에게 밀리는 형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도 앞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9장 앞부분에 예수님은 이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 예수님의 변화된 옷, 흰옷 광채를 통해서 예수님의 앞으로 행하실 사역을 예고하셨고, 그러던 중에 이제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매우 놀랐다. 예수님의 형체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온 무리가 예수님의 치유 사건,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달려와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반가웠을 사람은 바로 그 남아서 논쟁하고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남은 9명의 제자들입니다. 어디 가셔서 인제 오셨느냐라는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예수님이 등장하자 서기관들은 입을 다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그들과 변론하였느냐? 무슨 토론하고 있었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질문을 끊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이렇게 말하죠.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얼마나 다급하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끊고 자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안타까움에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내 아들 속에 들어간 이 귀신이 얼마나 내 아들을 괴롭히는지 거꾸로 틀이고 넘어지게 하고 나서는 거품도 흘릴 정도로
비참한 모습으로 빠졌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아이의 아픔만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죠. 아이가 아픈 것을 보고 있는 것도 힘든데 부모로서 그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 또 아픕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자기 말을 끊은 것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버지의 말을 다 끊지 않고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인 자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기서 말하는 믿음 없는 세대가 누구인지 명확히 그 대상을 알려주지 않지만 함께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귀신을 내쫓지 못했겠죠. 또 모인 무리들은 아예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을 가지고 제자들과 논쟁했던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적대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세 유형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나 부족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이라면 학을 떼는, 치를 떠는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특히 예수님 말씀 중에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여러분, 믿음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다라는 진단과 함께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주신 처방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향한 믿음이 적거나 없거나 적대적이냐.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믿음에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집중해서.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함께 있는데 집중하지 못하면, 예수님께 내 마음, 내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면 몸만 함께 있는 것이지, 여전히 세상에 포로되어 세상의 관심 따라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경쟁 함께 하다가 세상 망할 때 함께 망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들께 오늘도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여러분들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함께 하시는지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얼마나 참아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참았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참았다라는 것은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계속 있는 것, 이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참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참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이 참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오히려 똑같고 오히려 더 후퇴했느냐, 얼마나 참아야 하느냐. 몸의 근육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단단해지거나 단련되지 않습니다. 부단한 몸의 훈련을 통해서 근육은 불어납니다. 여러분, 믿음도 사용해야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 열매를 경험해야 더 큰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다른 걸로 인해 제자들에게 화를 내진 않지만 제자들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볼 때만큼은 답답해 하시며 화를 내시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바람과 풍랑 앞에 예수님을 모시고 감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운 이유를 상대, 바다와 풍랑 앞에 이유를 대지 않고요.
오히려 그 바다와 풍랑도 말씀으로 제압하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무서워한다 진단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이유를 탓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도마를 향해서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시는 점에서만큼은 답답해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지식이 없다고, 재물이 없다고, 경험이 없다고, 직분이 없다고 답답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참아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자람이 없을 때 예수님은 답답해 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누릴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여러분, 나는 주님과 항상 함께 있어요. 말은 하고 있지만 집중하지 못하면 여러분 시간만 지나갑니다. 아까 믿음의 단계를 보셨죠?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적은 자, 아예 믿음이 없는 자, 결국엔 믿음의 적대적인 자 단계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당 루누아르라는 이름의 카페,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영국 식당인데 당 루누아르, 이름은 프랑스어입니다. 어둠 속에서라는 뜻의 이색적인 레스토랑입니다. 실제로 그 레스토랑 안에는 조명이 없습니다. 실내가 매우 어둡습니다. 그렇게 어둡게 한 이유는 그 어두운 상황에서 고객들이 오직 음식에만 집중하기 위함으로 핸드폰 빛도 허용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핸드폰도 몇 켜게 하죠. 손님들은 자기가 주문한 음식의 정확한 모습이 모릅니다. 자기가 어디에 정확히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변 분위기도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어둡습니다. 먹을 때에는 휴대전화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에 있을 때 맛 외에는 다른 감각들이 다 멈춥니다.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감각들을 다 잠재운 것입니다. 그럴 때 같은 음식인데 오직 미각만 열린 채 집중하여 먹었더니 새로운 차원의 맛을 경험한다 말하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꼭 입맛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도 시장이 반찬이다, 배고픔이 최고의 반찬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입맛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음식에 대한 나의 최고의 집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미각만을 살리기 위해 다른 감각을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방 같은 데 우리를 몰아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 나라, 이방 우상에 시집구하고 장거간 것처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우리 호세아서 2장 14절 PPT 맨 마지막 화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친 들로 일부러 데려가죠. 거친 들에서 일부러 타이르고 위로하십니다. 거친 들이기 때문에 듣기 때문이죠. 평안하고 배부를 때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거친 들, 어두운 환경, 시험의 한복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나를 주목하라. 우리를 타이르듯 위로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둠의 땅에 서 있다라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사인으로 받으시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임재에 대한 영적인 미각을 다시 살리기 위해 나를 이 공간으로, 이 거친 들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탓하시고 모인 자들에 대해 권면하시죠. 오히려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예수님의 말도 끊고 자기의 말을 이어간 그 아버지의 말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께 가까이 왔더니 귀신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병에 있어서 약을 먹을 때 호전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지어진 약을 먹는데 부위가 더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사들은 그것을 호전 현상이라고 말하죠. 마지막 병균들이, 마지막 통증들이 사라지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통증과 함께 병도 낫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온 아이가 지금 호전 증세를 보입니다. 이전보다 더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지며 구르고 거품을 흘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사단은, 귀신은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막으려 했겠죠. 여러분, 기도했는데 예수님께 더 나왔는데 내가 더 어려운 일을 경험한 것 같고 내 길이 더 막힌 것 같을 때 영적 호전 현상입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 한 발 더 가셔야 됩니다. 내가 작심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몸살이 왔습니다. 여러분, 집 안에서라도 새벽 기도 결심한 것 이어가셔야 됩니다. 말씀 일독하다가 멈췄다. 더 읽을 거리들이 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다. 여러분, 더디 갈지라도 이 말씀의 자리 놓치시면 안 됩니다. 호전 현상입니다. 귀신은,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이 사람의 영광스러움을 반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지음받았는데 그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한 인생을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능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처참한 상태를 보신 후에 아이에게 이런 일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버지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기 상처, 자기 아픔 고백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 앞에 하나하나 다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간질 증상처럼 사단이 괴롭혔고 때로는 물과 불에도 빠뜨리게 해서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속마음을 이렇게 간절한 표현을 통해 말하죠.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그냥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좋을 텐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은 앞에 모인 무리들의 다양한 수준의 마음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설마 이것도 하실까? 믿음이 아예 없는 자들에게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라는 뜻이겠죠. 믿음이 없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최선의 고백이자 기도입니다. 그러한 말을 듣고 있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을 보는 안타까움이 그러할진데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가 지은 피조물들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아버지는 자기 아들 하나에 대한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온통 잃어버린 바 된 등진, 이 땅의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실까? 그 아버지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교정해 주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믿음의 주인이시지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할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함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이 말씀만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는 곧 실행과 같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치료와 이 땅의 회복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강조하시고 교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고쳐주십시오 데려왔는데, 고쳐주십시오라는 말은 일종의 믿음 있는 기도의 표현인데,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다시 한번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또 한 번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역설적인 기도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런데 믿음은 없고 기도는 하고 싶은데, 그러니 지금 제 수준에 맞는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와 믿음이 막 섞여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님은 이 섞인 이 혼란스러운 요청마저도 헤아리시며 듣고 계십니다. 헤아리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런 인생에 믿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잘 기도 못해요. 때로는 기도가 뒤죽박죽이에요.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듣는 하나님은 다 알아서 들으십니다. 물론 대표 기도하여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표현할 때에는 잘 준비된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대표 기도 순서가 된 우리 서리 집사님들, 설이라는 말이 배움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대행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실수해도 서리 집사 때 하는 게 더 좋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는데, 기도를 모르니 기도시키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지는 마십시오. 앞에서도 믿음은 사용함으로 강화되는 것이고, 기도도 행함으로 배우는 것이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이 역설적인 표현을 예수님은 다 헤아려 들으십니다. 그런 고백, 그런 절규를 드린 아버지였지만 자기 스스로도 이게 얼마나 볼품없는 믿음, 볼품없는 기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영혼을 향해, 그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 꾸짖죠.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며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 것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응답을 가져온 이 아버지의 기도는 완벽한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 있는 기도도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마저도 귀 기울이셨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 몰라요. 내가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께 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올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기도할 힘마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기도를 시편에 많이 남겼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기도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관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불신앙입니다. 믿음 없는 것과 불신앙은 다르죠. 여러분, 믿음이 없고 믿음을 간구했던 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에 필요한 것들, 기도할 수 없는 그 연약함들, 기도하기 힘든 그 상황들을 다 헤아리시며 들으십니다. 그러니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소통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제 의심도 듭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한 주간 제가 살아온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숨은 죄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그 삶이 강화됩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귀신아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올해 모든 삶의 연약함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너라. 다시 들어가지 마라. 끊어져라. 다시 시작하지 마라. 여러분, 그 시작은 이 아버지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십니다. 한 말씀만 우리 인생에 주님의 명령이 들려지면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권능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임하면, 우리 일터에 임하면 가정과 일터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리기만 하면 다시는 세속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 빠지지 말고 나오너라. 주님의 말씀만이 들리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정직한 표현으로 간구했던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죠.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당연한 질문이고 그 중요한 질문에 중요한 대답을 29절에 주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이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옵니다.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이어가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는 그 믿음을 기도로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에서 둘씩 12명이 파송받을 때 예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은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귀신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둘씩 나가도 귀신을 내쫓았는데 이번에는 9명이나 몰려있는데 우리가 왜 내쫓지 못했습니까? 왜 실패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은 것은 귀신을 내쫓는 성공 방정식이지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셨을 때 그들에게 요구한 기도는 귀신 들린 아버지의 기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해도 되지 않고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는 믿음.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은 제가 따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신다면 믿음 있는 기도를 하겠으니 제게 믿음 주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한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주님 한 분께 집중하는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이전에 자기들이 이겼던,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만을 의지했고 자신들이 귀신을 내쫓을 때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신을 또 한 번 제압했다라는 자기 욕망은 커졌지만 한 생명이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있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핵심은 너희가 믿음을 지키는 기도를 잊었다. 그로 말미암아 기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지 기도의 대상인 나와 대화하고 나와 교제하고 친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구나. 너희가 나를 통해 너희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 뿐이지 너희가 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구나.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너희가 믿음의 기도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를 신뢰하는 믿음도, 나와 친교하는 기쁨도, 나를 알아가는 즐거움도 다 잃고 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직분만, 자리만, 재물만, 그것으로 너희의 신앙을 평가하고 너의 신앙의 목표를 삼고 있구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면 그 말씀이 말씀답게 내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게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순종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더 안전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얻은 말씀을 내 기도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철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의 역사가 지나갈 수 있는 철로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기도의 철로를 세세하게 넓혀 놓으셨는지요. 삶의 구석구석까지, 교회 사역 구석구석까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역사하심을 힘차게 깔아 놓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절함의 부족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영적인 오만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유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너를 너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사단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 그런 유가 시험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시험을 당했음에도 당한 줄도 모르는 영적 둔감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기도는 모자르고 서툴렀지만 정직하고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올바르고 풍성하지만 간절하지 못하고 위선적일 때가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의 기도는 어설프고 모순되기는 했지만 그 주님 앞에 정직하고 간절했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외면한다면 우리 역시 서두에 말씀드린 서기관 앞에서 논쟁할 뿐만 아니라 서기관같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안전망, 기도의 견고한 울타리를 세워 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는 장소를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 기도 시간을 이용하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정한 기도 시간은 지킴으로 내 믿음도 지키겠다. 새벽 기도는 일주일에 몇 번, 금요 기도에는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작정하고 내 가정과 교회, 이 나라를 위한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의 철길을 이루어가겠다, 펼치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내 기도를 깔아놓겠다. 저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욕망만을 이루지 말고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해 들어 우리는 신년 새벽 기도회로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기도회마저 소홀히 여긴 분들은 다시 한번 각성하십시오. 여러분, 신년의 출발을 무엇으로 감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장하려 하십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기도가 깊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기도와 믿음은 사용할수록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쓸수록 닳아지는 연골이 아니라 쓸수록 견고해지는 근육이 바로 기도와 믿음의 근력입니다.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들 서로를 향해 기도의 철길을 놓아주십시오. 기도할 수 없어, 기도할 힘마저 없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우리 지체와 우리 성도를 보면 여러분 대신 철길을 놓아주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철길들이 제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좀 더해 주십시오. 2025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잘 해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의 철길을 끊임없이 계속 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먼저 기도망으로 세워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기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도의 철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